우리 가곡 중에 희망의 나라로 이런 노래 있죠? 현재명 선생님이 일제강점기 때 만든 노래입니다. 작사, 작곡. 현재명 선생님은 시카고 무디 신학교에서도 공부한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주에 인디아나 주에서 음악 공부를 이제 하시고 성악하시고 귀국하셔서 교편도 잡으시고, 그런데 이제 희망의 나라로 이 노래를 작사 작곡 이렇게 하셨습니다. 언젠가 이 대통령 취임식 때 보니까 이 노래 합창하는 거 이렇게 봤습니다. 그 희망의 나라로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배를 저가자 험한 바다 물결 건너 저편 언덕에 산천 경계 좋고 바람 시원한 곳 희망의 나라로 돛을 달아라. 부는 바람 맞아 물결 넘어 앞에 나가자.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한 곳 희망의 나라로.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닻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닷. 근데 돛을 올려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배를 이제 움직이려면 항해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게 돛 그리고 닻입니다. 돛을 올려야 그 배를 이제 움직일 수가 있죠. 물론 닷도 끌어올려 놔야 되죠. 돛도 올리고 그래야 이제 배가 출발하는데 이제 항구에 또 정박하려면 닻을 내려야 되죠. 이 두 가지가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그 오늘 이 히브리서 6장 본문에 보면은 닻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영혼의 닻이라 이렇게 말씀 19절에 보면은 이 소망을 그렇게 비유로 은유로 말씀했습니다. 영혼의 닻.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냈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 움직이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춰서면 또 따라서 머물렀습니다. 40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로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 사는 것.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우리도 움직여 가고, 멈추면 우리도 멈추고. Go and stop. 이게 출애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삶의 자세죠. 그 오늘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은 그 인생이라는 아주 그 바다, 이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도 같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인생의 항해도 때를 따라서 돛을 올릴 때가 있고 닻을 내려서 정박할 때가 있다. 그 말이죠. 지난 3년을 우리가 이제 돌이켜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코로나로 인해서 멈춰서게 하신 것 같아요. 모든 걸 멈췄어요. 심지어는 예배도 멈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현장 예배에 꼭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더 힘들었죠. 예배조차도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 드리지 못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예배 받기 위해 인생을 창조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지도 못하게까지 하셨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지금도 우리는 뭐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만은 혹시 우리가 이제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서 드리는 예배로
그렇게 일관에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잠깐 멈추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신 것이 아닐까? 혹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너무 형식적인 것이라서 그런 기도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잠시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닐까? 혹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 너무나 이것이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한 예물로,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마음이 별로 없으셔서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닐까? 우리 잘 모릅니다만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죠? 말라기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탄식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말라기 1장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을 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을 바치는 것이 어찌 그리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그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너희 총독에게 갖다 한번 바쳐봐라. 좋아하겠느냐 말이에요. 율법에서 금하고 상한 것, 잘못된 것, 이런 것 갖다가 나는 하나님 앞에 헌물이라고 열심히 바치고 자부심 가지고 자랑하고 다니고,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아니하시는 것. 말라기 시대에 아마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1장 10절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게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하나님이 예배 드리러 나오는 성도들, 이 모이는 이 성전 문을 하나님이 닫으실 분입니까? 그런데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기도는 주문 외우는 것처럼, 그리고 예물은 뭐 자랑 삼아, 그 예배는 형식적이고 다 말라 비틀어진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 받고 싶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성전문을 닫을 수는 없겠다. 너희 중에 누가라도 성전문을 그냥 닫았으면 나는 좋겠노라. 이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나요. 코로나 시대 2, 3년을 우리가 거쳐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예배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머물렀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 서야 됩니다. 이제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머물러 있어는 안 됩니다. 이제는 모여야 되고,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부지런히 예배 자리에 모여야 되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기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요. 휘장은 예전에 구약시대에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등불을 밝혔지만 지성소는 휘장쳐 있고 깜깜합니다.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흠없는 어린 양 피를 뿌리고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죄를 다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임재 나타나셔서 그 백성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노라 선포하시는 곳이 지성소. 그 지성소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휘장 안으로. 휘장 안이 어디예요? 지성소. 근데 예수님이 구약시대로 다시 돌아간 게 아니고 하늘의 지성소. 하늘의 지성소가 뭘까? 지성소라는 말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The most holy place, holy of holies, 가장 거룩한 곳. 성소가 거룩한 곳, 성소. 근데 그보다 더 거룩한 곳, 지성소. 성전 안에 있었죠? 왜 지성소입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니까. 거룩한 곳이라 그 말이에요. 가장 거룩한 곳.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20절 보면 우리보다 앞서서 들어가셨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우리도 장차 거기에 가야 될 자들이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그 하늘의 지성소에 우리도 장차 푸른간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오늘 또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장차 들어갈 곳을 목적지로 삼아야 된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그 항해하는 배와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는 언제나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하는 것입니다. 그죠? 사람이 왜 배를 만들까요? 배. 이동수단 중에 배가 있잖아요. 배는 항구에 그냥 정박해 두려고 만드는 게 결코 아니죠. 그냥 모양새만 보고 구경만 하려고 항구에다가 그렇게 정박해 놓습니까? 아니죠. 배는 이동수단이에요. 먼 나라까지 가려고 만드는 거예요, 배는. 그러니까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하려고 만든 것이 배입니다. 인생의 바다, 우리가 항해하는 자와 같아요. 목적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일까요? 오늘 19절에서 말하는 영혼의 닻이 우리의 소망이다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에 뿌리를 내릴 곳, 우리 영혼이 정박할 곳, 우리 영혼이 최종적으로 들어갈 곳, 그것이 바로 하늘의 지성소. 히브리서 11장 뒤로 가보면은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은 하늘나라, 하늘의 지성소를 본향이라고 생각했어요. 거기를 늘 사모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바다에서 항해를 하는데 미국을 이제 가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닻을 내리고 정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잠시 잠깐 멈출 수는 있겠지만 여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닌 거예요. 여기는 뭐 어디 일본이다, 여기는 아니네 하고 여긴 지나가고, 여기는 어디 영국이다, 여기다 이제 닻을 내리고 여기서 천년만년 살고 지고, 이게 아닙니다. 중간 기착지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영원한 포구는 한 곳입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1장이 말씀하는 본향입니다. 본향이 뭐예요? 우리의 원 고향이란 말이죠. 거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영혼의 닻, 영혼의 덫,
그것을 소망하자. 영혼의 닻을 여러분 어디에 둬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복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닻을 거기다가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을 보면은 우리 인생을 항해로 비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07편 23절 이하에 보면은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전에 우리가 봤던 개역 성경에 보면은 소원의 항구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소원의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항구, 최종 목적지, 영원한 포구가 어디겠습니까? 하늘의 지성소. 하늘의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하늘 성전.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니까 가장 거룩한 곳, 하늘의 지성소.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안전한 항해를 해서 거기까지 안전한 여행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자들입니다. 항구에만 머물러 이 땅에 여기가 좋사오니 항구에 머물러 있을 자들이 아닙니다. 비록 인생의 바다에는 항상 풍랑이 일어납니다. 폭풍이 몰아칩니다. 거대한 파도가 닥쳐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돛을 올리고 오늘 또 출항해야 합니다.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인생의 항해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황홀경에 빠져서 이 땅에 여러분 부귀영화 금세 안심 여기에 빠져서 머물러 자들이 아닙니다. 머물러야 얼마나 머물겠습니까? 길어야 몇십 년, 100년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포구에 갈 자들인데 왜 우리가 속상하고 화가 나고 왜 우리가 분노가 있고 왜 우리가 마음이 괴롭습니까?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싸움과 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성공의 탑을 많이 쌓아 올린 듯 하늘에까지 닿아보자 바벨탑밖에 더 되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야. 우리 이 땅에 그렇게 차곡차곡 성공의 탑을 쌓을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금방 다 없어져요. 아니 때가 되면 다 사라지고 여러분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잖아요. 영원한 포구에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에 정착하고 영원한 포구에 정박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 자들입니다. 언젠가부터 한국교회 강단에 아니 다른 나라도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영생의 나라에 대한 설교가 여러분 사라졌습니다. 저도 잘 못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성도들을 많이 격려했어요. 이 땅에서 성공하십시오. 축복기도 많이 했어요. 해야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돼야죠.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길어야 100년 잘 살고 영원히 멸망하면 그냥 완전 실패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잘 되는 복을 받아야지. 영원한 포구에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최종 목적지 안착할 곳이 영원한 포구, 이 하늘의 지성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본문이 여기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영혼의 닷, 견고하고 확실하고 믿을 만한 이 닷, 이것만 내리면 더 이상 흔들림이 없어요. 폭풍이 와도 거센 파도가 몰아닥쳐도 배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방황하고 유리방황하고 인생이 이렇게 험악하냐,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왜 그렇습니까? 배가 지금 표류하니까 그런 거예요. 영원한 폭우에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닻을 내리지 못하고 사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가 보니까 여기가 좋거든, 저기가 보니까 저기가 좋거든, 방황하는 거예요. 인생의 표류, 방황, 영원한 폭우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이 생이 더 좋은 거예요. 뭐 어디서 험악하게 굴러도 이 생이 좋다고 뭐 그런 얘기 있습니다만은 뭐 이 생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승갈자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나라의 갈자인데 이 생보다 좋은 나라가 있는데, 그럼 목사님 먼저 가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또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몇십 년 살도록 우리를 저주하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 주어진 생을 살면서 잘 살아야 되죠. 믿는 사람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되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어제도 주일학교 잔치를 했는데 아이들이 한 70명, 부모까지 해서 막 90명 많이 왔어요. 이 험한 시대에. 근데 애들이, 처음 온 애들이 10명이나 왔다니까. 별로 반갑지도 않죠? 그런 거 뭐. 애들은 헌금도 안 하고 애들은 가라 그러니까. 70명 중에 10명의 새신자가 온 거예요. 우리는 수백 명의 작년 교인이었는데 46명이 지난주 왔어요. 오늘 그 가운데 10% 오면 성공이요. 내 애들은 달라요. 한번 와서 이렇게 마음을 주면 아이들은 그대로 또 나옵니다. 순수하고 단순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정말 이 땅에 사는 여러분이 잘 돼야 돼요. 잘 돼서 디모데전서 6장 보면 선한 일에, 선한 사업에 부한 자들이 되라 그랬어요. 선한 일에 부해야죠. 선교하고 다음 세대 양육해내고 여러분 구제하고 이웃에까지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해서 베풀어주고 말이죠. 이런 일을 교회가 하려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기도하죠. 그러나 우리는 최종 목적지가 이 땅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폭우에 안착할 때까지 파도도 가끔 오고 폭풍우도 몰아치고, 그래도 우리 인생의 항해, 믿음의 길, 이 항해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기가 좋사오니 중간 기착지에 여러분 정박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의 닻을 하늘의 지성소에 정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표류할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을 영원한 폭우에 닻을 내렸는데 인생에 뭐 폭풍이 와도 표류하겠어요? 끄떡 없습니다. 배가 뒤집힐지도 않고 끄떡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록한 분은 목회자예요.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시대에 2000년 전에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고 그래서 믿음을 버리고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이럴 염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경계도 하고 경고도 하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영적으로 방황하지 마라. 풍랑이 와도 파도가 와도 방황하지 말고 영원의 닻을 영원한 하나님의 여러분 보좌 앞에 지성소에 정박하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풍파 많고 거친 파도가 많이 일어나는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좀 안전장치가 좀 마련돼 있습니까? 나 보험도 다 들어놨는데요. 그건 결코 안전장치가 아니에요. 몇십 년
안전하게 있다가 여러분 영원히 여러분 고통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결코 안전장치가 될 수 없어요.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실 때 생각하지 못한 파도가 몰려온다면 여러분 안전한 포구에 정박할 수 있는 이런 영혼의 닻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인생의 바다에서 만나는 거센 풍랑과 무서운 파도는 돈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대단한 권세와 권력과 여러분 능력, 힘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의 닻을 하나님의 보호자 하늘의 지성소에 내려야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지성소에 우리 마음의 닻을 내리세요. 우리 본향이니까 항상 사람은 본향에 마음이 가잖아요.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 마음, 우리 영혼은 거기에 영원한 포구에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보좌 앞, 하늘의 지성소 중심으로 거기가 정박한다. 우리 그러면 영원 불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둬야죠. 우리 영혼의 닻을 내려야죠. 야고보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에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에요. 시간상 다 말씀 소개하지 못합니다만은 그 영원한 그 포구의 하늘의 지성소에 우리의 마음에 닻을 탁 내리시고 영원한 포구 하나님의 보좌 거기가 우리 본향 거기다가 내 영혼의 닻을 탁 내리셔서 아무리 세상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힘있게 항해해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믿음의 삶을 달려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또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의 닻을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께 하늘 보좌 하늘 지성소에 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환난이 와도 흔들림 없이 폭풍우가 몰어 닥치고 거센 풍랑이 와도 표류함이 없이 우리의 영혼의 닻을 온전히 영원한 나라 하나님 앞에 정박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확신을 가지고 소망 중에 기뻐하며 오늘 또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정성으로 준비하여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베풀어 주시네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 약속 믿고 올리는 예물, 또 구별되어 드리는 예물, 또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드리는 모든 예물, 선교 예물, 또 아버지 하나님, 또 다음 세대를 향한 예물들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뻐 받아주시고 심령 손길들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오늘도 충만 채워주셔서 흔들림 없이 또 어려움 없이 기쁨과 감사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